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것은 타인을 죽여 나의 이익을 꾀하려는 헛된 욕망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두를 살리려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이 믿음의 신념을 지니지 못하면 끝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은 진리를 못 박는 가야바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은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려는 가야바는 많지만 자기가 죽어 모두를 살리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심각히 여기지 않고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돼 대적과 함께 자기 몸만 녹이기에 바쁜 사람이 되고 말죠.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진실하면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교훈에 따라 이타적으로 사는 성도를 손으로 치고 때리고 죽일 수는 있지만 그의 정직하고 대담한 책망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내가 큰이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도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십자가 길이 싫어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내가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빌라도의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고발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하여 가야바에게로 보내죠. 하지만 예수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받는, 그러니까 가야바에게서 재판받는 장면은 소개하지 않고 바로 로마 총독이 머무르는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관정은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공관을 의미합니다. 빌라도의 정식 공관은 갈릴리 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인공으로 만든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유대 명절에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는데 그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관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관정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성전에 있는 북동쪽 모퉁이에 인접해 있는 안토니아 요새 아니면 예루살렘 서쪽 성벽에 있는 이전에 헤롯 궁이 있었던 자리인 지금으로 치는 요빠 게이트 근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빠 게이트는 요빠 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대여섯 개 문 중에서도 가장 커서 그 밑으로 이렇게 차가 다니는 그만큼 큰 문입니다. 새벽이라고 했는데 이 새벽은 성금요일 새벽 6시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새 끌고 다니다가 새벽녘에 빌라도에게까지 왔다는 것인데, 여러분 새벽녘에 왔다는 것은 보통 공간이 지금 한 9시 문을 여나요?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이 9시 정도 문을 여는데 새벽부터 와서 재판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다,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빌라도의 공간까지는 끌고 갔지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처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의 거처로 들어가면 곧 부정을 타고 불결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부정함이 일주일간 계속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밤부터 시작되는 6월절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6월절 식사 자리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것보다 로마인들이 거주하는 총독 공간이 훨씬 더 정결하고 깨끗했거든요. 그들이 사용하는 정결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손을 씻는 비누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았는데
누구 하나 부정하고 더러워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박하고 능욕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가장 정결한 자로 착각하고 있고 한 톨의 부정도 타기 싫다면서 이방인의 거처는 담을 넘으려고 문턱을 넘으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더럽히면서도 관정 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스스로 깨끗하여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은 자기가 잘 알고 지키고 있는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있으니 차라리 성경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참으로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의식적인 부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빈틈없이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훨씬 더 나쁜 범죄는 아낌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굉장히 노련한 정치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손수 관정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이 대답을 듣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거처를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며 들어오지 않으니까 총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꼭두 새벽부터 와서 고소하려는지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자신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소개하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직접 로마 법으로 확인해 달라고 무리한 방식으로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단순히 법률을 위반한 죄가 아니라 아예 심성이나 인격 자체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란 그런 뜻이 이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행악자인지 이런 사람은 하루속히 죽여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은 하루속히 격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큰 죄를 지은 행악자인지 얼마나 마음이 사악한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총각을 다투어 이렇게 급하게 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야말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행악자로 무고하고 모함하는 행악자들 가운데 행악자들 아니겠습니까? 31절 3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온 이유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알아차리고는 그들의 종교 법대로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무리들은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하자는 속내를 아낌없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말이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사람을 안 죽였나요? 그들은 조금만 자기 율법에 어긋나면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잡아다가 돌로 치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겨우 말렸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 그들이 아닌가요? 그들이 과연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나요? 어떻게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들은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수많은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로마 총독에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우리는 그냥 돌로 쳐 죽일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했거든요.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 십자가에서 죽이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바로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던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면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무에 달린 자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벼락을 맞아 죽은 사람이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분명히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당국만이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끈질기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는 죄 때문에 죽었다고, 저주받아 죽었다고 이렇게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도 동요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행악자로 모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구원과 부활의 표정이었거든요.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행악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행악은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행악자로 고발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고발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임을 알고 인내합니까? 둘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빌라도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그대로 말한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순식간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경쟁자가 되고 말았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나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당당했던 것처럼 빌라도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그와 당당하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오히려 총독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한다는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 출처를 밝히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 조국과 모든 유대인들이 널 죽이려 하느냐, 어쩌다가 그렇게 미움을 샀느냐고 질문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향하여 매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을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신앙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는 오직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정체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무리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옹립하려 하자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신 적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빌라도 같은 불신자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투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며 또 언젠가는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기는 하지만 그 능력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 넘겨지는 것에 순종하시고 신문하는 빌라도에게도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했습니까? 셋째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로부터 세상 왕권을 구하고 있다는 자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심은 인정했지만 세상 왕권을 구하는 왕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증언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 무시받으셨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오. 바로 그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대로 사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만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순간마다 인생은 오직 진리로 가꾸어 나가셨죠.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진리의 열매만을 결실하셨고 또한 날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쫓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진리 안에 있는 참 생명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데요.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대단한 말 아닙니까?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손목시계가 아니라 모래시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히 흘러가지 않고 언젠가는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세상을 온전히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송두리째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인간은 바로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 앞에 있으면 몸소리를 치면서 도망가고 견딜 수 없다며 내 옆에 오지 말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내가 주님 안에서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시고 나누어야 할 것은 어김없이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래시계가 다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9절부터 40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을 관정에 남겨둔 채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아무데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한 질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려면 물었으면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좀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풀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묻고 난 다음에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 빌라도가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자기가 물어놓고도 자기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대답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 이 중요한 대답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질문만 해놓고는 바로 뛰쳐나가 버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재판에서 죄를 찾지 못했으면 당연히 무죄 선고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달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총독이 그렇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일이 있는지 들락거리면서 재판에 끝도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재판 중간중간에 가서 그것을 보고해주고 있는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뒤에 있는 사탄 아닙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당연히 석방하면 끝인데 6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택하라고 합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고 밀란을 꾸미고 살인까지 하여 체포된 자라고 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폭력이나 심지어는 살인도 불사하는 흉측한 사형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어찌 밀란을 일으켜 반정부 투정하며 살인까지 저질렀던 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겁한 빌라도의 계획은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소리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에는 어떤 관심도 없고 더러운 욕망의 노예들이 되어 덧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바라바와 함께 파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핍박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부인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농락당하시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알지 못하고 나는 어렵고 힘든 순간과 사건이 다가올 때마다 절망하며 끝장났다고 좌절하여 싸우니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행악자로 모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음의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구원과 부활의 표정이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굳게 믿고 소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충만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방법을 여전한 방식으로 추구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진리 안에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태껏 살면서 남이 어떻게 사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내 기준이 되고 그들이 사는 것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갖고 싶어서 안달하고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만 하였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무엇을 하고 사는지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사느라 참으로 얼마나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덧없이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래시계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다시 주워 올릴 수는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 귀한 시간을 오직 진리로 바르게 엮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베풀어야 할 것을 기꺼이 베푸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믿지 않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임을 알고 그 고발에 맞서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임을 기억하여 사건과 핍박마저도 잘 받아들여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모래시계가 다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